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임재된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잘 이해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의 잘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또한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첫머리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싣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신비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을 오해하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어요. 동정녀라는 말은 결혼하지 아니한 그런 수처녀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처녀한테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물론 처녀가 임신했더라, 처녀가 아기를 낳더라, 이것은 그 상대자가, 인간인 상대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대적인 남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요셉과 정혼을 했기 때문에 요셉에게서 아이가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이제 그것을 감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이렇게 오해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은 1.1핵도 변형감이 없고 또 1.1핵도 거짓이 없어요. 정확무고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오해해서도, 또한 우리가 의심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오해를 많이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된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그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면, 또 그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면 그 사람이 믿음이 생겨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거나 또 그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 있을 때, 그럴 때 그 성령님께서 그 상태로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그 마음판에 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튕기쳐 나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참 화학되다, 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에 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그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로 참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을까요?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해요. 우리 기독교가 오랜 세월 동안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에 대해서 그 강조점을 흘려왔어요. 이것은 그 천주교가 그렇게 만든 것인데요. 이 천주교는 오랫동안 2000년 동안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마리아의 탄생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가 예수교가 아니라 마리아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천주교에서는 그 마리아를 숭상하고 있어요. 그 천주교 말하자면 그 성당에 그 들어가는 입구 그 마당 앞에
그 마리아상이 이렇게 탁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두 손을 모아서 이제 기도도 하고요. 또 거기서 참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 소원을 빕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마리아상이 앞에서 기도를 하면 그 마리아님이 듣고 그 마리아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역사를 해주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참 답답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그 탄생시킨 그 모친 어머니, 그 어머니를 자기들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를 공경한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이신 그 마리아를 섬기는 것은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신으로 섬기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는 것 같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마리아에게 그러면 빕니까? 왜 마리아에게 마리아님에게 왜 그러면 자기들의 소원을 아리면 그 마리아상 앞에서 소원을 아리면 왜 그 기도가 잘 응답이 되고 왜 그 기도가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리아가 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마리아 그 동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그 소원을 빌고 또 거기서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그러면서도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참 그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이 교회에서는 그래요.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만이 통해서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참 이것은요,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 탄생의 초점을 전혀 마리아에게 두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탄생의 초점을 성모 마리아에게 둔 것은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4세기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그 국교가 되면서 이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많은 이단 종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잘못된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의 초점은 물론 예수님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는 했지만 예수님 탄생의 초점은 성모 마리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하고 성경을 선입관을 가지고 가지지 아니하고 마치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탄생의 핵심은 바로 성령이 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제 본문을 읽어드리면 이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20절에 보면 그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사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세요. 여기서 천주교가 여기에 강조점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그 말씀의 핵심을 두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위대성에 그 강조점을 두어서 결국은 마리아를 또 하나의 여신으로 만든 것이 이렇게 천주교의 오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줄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약속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약속의 메시아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예수님은 약속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은 약속의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느냐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메시아는 그렇게 탄생한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예언되어 있나? 성경에 나와 있는 제일 첫 번째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너는 뱀을 뜻합니다. 뱀을 말해요.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뱀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은 그 인간이 타락하게 됐는데 후일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그 후손으로 오셔서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바로 여기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는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마음을 통해서 온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메시아인 것을 보여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것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성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요,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설명해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으로 주님의 그런 놀라우신 그런
성령으로 오심을 믿을 때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의 무지성이에요. 무지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없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죄 없으신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예요.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 아래 태어났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해요. 이 기독교의 원죄 사상인 것입니다.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 밥도 먹고 육체의 욕망을 나타내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 육적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점점 죄를 짓게 돼요. 우리가 아기들을 봐도요, 그 조그만 것이 막 그 승질을 부리고 그냥 막 그냥 때를 쓰고 그런 걸 보면은요,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굉장히 그게 빠른 속도로 아기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속에 악한 것이 있는 것을 보아요. 아주 얼굴은 참 천사같이 예쁘고 참 굉장히 그냥 사랑스러운데, 그런데 정말 그 하는 행동이나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저렇게 쬐꼬만 애기한테도 저런 악한 모습이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이 본성이 참 악하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피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정말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의롭다고 되는 것은 특히 더 정말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거구나, 이런 것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성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은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렇지만 완전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그러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도 완전한 그런 그 하나님이면서도 또한 우리의 인간의 그런 완전한 육신의 그런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신 우리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는데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심이라고 했어요. 이게 족보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 서론의 결론이고 성경의 전체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자기 자신의 선행이나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 자신의 지혜나 자기 자신의 그 소유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노력으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인간은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제 대강절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어요. 이제 그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그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확실히 영접하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해요. 고백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요, 구원의 은총에 대한 확실히 없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전인적 구원이에요. 우리를 지혜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탄으로부터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구원이시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불행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슬픔과 실패과 질병과 가난과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던, 우리가 고통당하던 우리의 그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잘 깨달아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믿음,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이 악한 사단에게 묵살당하고 또한 정말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잘못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그래서 그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그래서 그 질병을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가난과 또 어떠한 그런 환경 속에서 아주 힘든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요, 믿음의 확신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셔서 만인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만인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만인의 치료자가 되셨어요. 만인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확신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내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을 허락한다라는 그래서 악한 것들이 내 마음을 침범해서 결국은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해방시키고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꾸만 약해져서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기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 나를 살리신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질병을 가져다주는 더러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나와 질병은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해 보시죠. 가난과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다.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대부분이요,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법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실패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질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예수 믿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참 치유사역하다 보면은요,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받고 의롭게 예수님의 의를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 믿음을, 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신령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악한 사단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악한 그런 것들로부터 지배당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만 가난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물질의 부유함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시고 내 마음에 확신하십시오. 저도요, 자꾸 이렇게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자꾸 무너져요. 무너질 때마다 다시 또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주님을 떠올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리십시오. 지금 나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동행하고 계시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자여 얻었네, 여자여 얻었네, 예수 구원 얻었네. 여러분, 제사슬 끊겼네. 여러분, 승리는 내 것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이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전인적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을 믿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